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사도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럽죠. 아멘 소리 들으면 압니다. 좋아서 아멘하는 경우가 있고, 부담스러워서 아멘하는 경우가 있고, 괴로워서 아멘하는 또는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다 들립니다. 19년도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주제가 사도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봤어요. 실제로 사도의 행, 사도가 걷는 길이잖아요. 그들이 행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다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사도의 길을 금요일날 밤에 다시 잠시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사도의 이름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위대한 이름들. 예루살렘에 가면 12 진주문이 있고 12 성곽이 있고 했는데 그 위에 이름이 새겨졌더라 했는데 과연 그 이름이 누구일지 가서 봐야 알겠지만 12이니 아무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12 그 중에 속한 자들이 아닐까.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이름들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만 돼도 복된데 그 예루살렘 성에 성곽이 기록될 이름이라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이 남겨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근데 그 말은 딱 맞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서 한 모든 것은 그 이름으로 집약됩니다. 이름 말하면 다 떠오릅니다. 누군가를 떠올리게 할 때 복잡한 걸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헷갈립니다. 비슷한 행위들이 많고요. 그때 뭐 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하죠. 근데 이름을 말하면요, 그 무엇을 했는데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행한 것이 떠오릅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의 이름을 봅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으면 잘 읽어보고 기억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기억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새길 말씀이고, 베드로, 바돌로메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 이름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하나 똑같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 무게와 중요성이 똑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사도는, 사도가 무엇이냐?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권위를 갖고 위임받아 보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라 불렀다면 어디 가면 예수처럼 대해줘야 될 사람, 본인들은 예수처럼 행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베드로는 아버지가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시하죠. 요나입니다. 요나. 그 유명한 요나. 예.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냐 했더니 선지자 요나가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가 살았던 동네에 요나라는 이름들이 들어있었어요. 훌륭한 조상들의 이름을 그대로 본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엄청 많아요. 야곱, 뭐 발음하면 야코브, 야고보, 제이콥,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요즘에 제임스라 그러나요? 하여튼 이름 엄청 많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주 많고, 그 다음에 유다라는 이름 많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영어 이름에도 많잖아요. 아브라함은. 예. 자, 이름이 요나, 아버지가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본다는 것인지 하여튼 요나고,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모나 그랬죠. 그리고 신앙 고백 후에 마태복음 16장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아람어는 케바 그러죠. 페트로스, 케파, 바위 반석 이런 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이름을 붙여준 다음에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반석은 중의적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예수의 교회요, 또 너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인데, 실제로 베드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말미암아 세워진 또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가이사랴. 거기 누가 있었죠? 고넬료. 예,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보면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을 본인이 세운 건 아니지만 거기 가서 또한 성도들을 만났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단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로마 교회 수장이었다. 그래서 교황은 베드로의 수익권, 그 머리된 권위를 이어받았다라는 말은 저쪽 사람들이 지어내는 말이니까 절대로 따를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다시피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가기 전부터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로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고 자발적으로 모인, 소위 말하면 사도 없이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세우고 참 수고하여 예배하고 섬겼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죠. 원래 이 사람은 요한의 제자였죠. 그래가지고 요한이 저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니까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후로 형님에게 가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했더니 베드로 형님이 처음에 믿지 않고 그냥 콧방귀를 껴버렸죠. 아마 이 안드레가 나중에는 빌립까지 전도한 것 아닌가라는 추측되어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상당히 주의력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애가 도시락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고한 사람이 안드레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지금의 터키 일대에서 전도하다가 그리스까지, 이렇게 마케도냐 이쪽까지 갔다가 순교를 했는데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십자가형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랜저에 보면 타워 엔진이라고 T자 같은 거 있죠. 그런 식의 십자가도 있고, 우리가 아는 이 위에가 조금 짤박한 십자가도 있고, 완전히 그 뭡니까 이렇게 이게 가지 길이가 똑같은 그런 십자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이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드리면, 십자가를 보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면 곤란합니다. 십자가는 그 전에 헬라와 로마 시대에서 쓰던 어떤 상징 형태를 로마 사람들이 그대로 갖다가 사형틀로 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께서 저 저주의 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올릴 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서 그냥 십자가를 봤다해서 여기도 교인가 보다, 여기도 예수 믿나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이 전제할 때 머리띠를 띄어요. 머리띠를 띄는데 그 머리띠에다가 뭘 쓰냐면 전부 다 십자가를 그려놨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를 그리고 싸웁니다. 재밌죠? 그럼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신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 보고 십자가 이러니까 뺨 맞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짐 십자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냥 어디 가서 십자가 봤다 해서 그러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또 하나 볼 것은 나치 독일 당원들 있죠. 나치 당원. 그 사람들이 쓴 것은 그 이상한 모양이죠. 뭐 불교 표시 같기도 하고, 그거는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꼬부린 겁니다. 아시겠죠? 십자가를 구부린 형태입니다. 유럽 사람들의 십자가는 아주 흔한 상징이에요. 흔한 틀이라고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는 시대마다 목적마다 다른데, 이 나치들은 그걸 꼬부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적 그리스도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요한하고 형제죠. 세베대는 유력한 사람이죠. 그 갈릴리 지방에서 부자고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선주이고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던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 부인이 누굽니까? 세베대의 부인.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는 살로메. 로마 카톨릭 쪽에서는 이 여인들 이름 아주 또 잘 씁니다.
여자들 이름을 갖다 써서 특히 멕시코나 이런 데 브라질 같은 데 하면은 이 여자들 이름 많이 쓰죠. 근데 이 어머니가 어쩌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신앙심이 조금 의심스러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부활할 때 보면 또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는 신앙이 뜨겁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했잖아요. 네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모른다 그랬어요. 구하는 것을 모르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좌우편에 한다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감투로만 생각하고 구하는 거죠. 그게 아닌데 말이죠. 자, 그러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3명 중에 들어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실 때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고 최초로 헤롯 아그리빠에게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최초 순교자. 그 다음에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오래 머물렀다고 알려집니다. 70년 정도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 핍박 속에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네로 이후부터 기독교 박해를 엄청 심하게 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자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요한을 끓는 솥에다 집어넣어 버렸대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몸이 상하지 않았어요. 마치 풍문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사자로 들어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요한은 그렇게 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남들이 띠띠고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원하지 않은 곳에 끌고 가고 높이 달아 올린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죽인다고 했는데, 그래서 궁금했죠.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니는 네 신앙 잘 지키면 되고, 요한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혹 내가 그를 내가 올 때까지 그냥 둔다고 해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저 사람이 안 죽으면 예수 잘 믿고 저 사람 죽으면 예수 안 믿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또한 암시된 게 있었죠. 요한은 마지막까지 생존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환상으로 보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말씀에 죽기 전에 주의 내 나라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그랬죠. 아마 실제로 여러분 일어날 일을 그대로 본 거예요. 똑같이 다운그레이드해서 시켜 보여준 게 아니고 축소해 본 게 아니라 그대로 본 거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길게 봤습니다. 길게 봤다고요. 처음에 인 뗄 때부터 마지막 새하늘 셀 때까지. 이 얼마나 긴 이야기입니까? 요한은 그걸 다 봤어요. 우리 중에 그것을 다 볼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보긴 보지만은 일부를 볼 테지만 요한은 그걸 전체를 다 봤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고 마지막까지 생존하면서 밤모섬에서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예언, 주의 환상을 보고 기록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오래 살았으니까 좋겠다 아니죠. 이게 바로 산 순교자라는 겁니다. 동기들과 형제가 다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을 보면서도 견뎌야 했던 그 고생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성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 이름 베드로가 붙여준 것처럼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게 뭘까요? 우레메 아닙니까? 우레메. 자, 잊지 않으시겠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정이 아주 온순한 성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각합니다. 요한은 굉장히 성정이 온순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베드로는 그냥 막 드세고 생긴 것도 수염 이렇게 막 길러고 댕길 것 같고 요한은 말끔한 일의 삶을 갖고 천만의 말씀.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함께 안 다녀요. 우리가 함께 안 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시기심이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쓸어버리게 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굉장한 성격입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천둥치듯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고민이죠. 아니 요한서실에 보면 나 요한은 장로는 말하노니 이러던데, 그니까요.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상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요한 복음만 해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뭐 다 늙어서 쓴 거지만 복음서 기록 때 요한의 젊을 때 보면 이렇게 성정이 대단한데 요한 서신을 보면은 부들부들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썼나? 막 이런 생각하는데, 그리고 뒤에만 보고 요한은 뭐 부드럽고 막 이런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20대하고 60대하고 30대하고 70대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70대가 20대 하면 주책이라 그래요. 나이값 못한다 그래요. 20대가 60대 노릇하면 애늙은이라 그래요. 그죠? 보통 다 자기 나이에 비슷하게 사람의 행동거지라든지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80이 된 사람이, 요한이 80이 돼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30대처럼 쓰리요? 그게 남이 쓴 거죠. 그게 가짜죠. 80대 노인은 80대 같이 쓰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그 나이대의 요한의 말투와 요한의 성경에서 나오는 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나이에 쓰게 했단 말이죠.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빌립이죠. 자, 그 전에 하나 또 생각합시다. 이거 놓치고 하기 좀 아까웠어요. 그 야고보가 먼저 순교했죠.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상상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 같으면 숨어야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잡혀 죽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베드로 잡히긴 했는데 야고보 다음이에요. 그래 봤을 때는 이 야고보도 어떻게 해요? 예,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 증가하다가 잡혀 죽었다. 저 사람을 죽인 게 이 태동하는 교회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사람을 먼저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빌립이나 야고보나 요한은 그렇게 조용조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무슨 성품 테스트니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말해요. 제발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각기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고요. 그럼 나중에 직업 문제를 갖고 따질 거예요. 엘리사는 농사 짓는 사람이요, 아모스는 뽕나무 치는 사람이요,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합니까? 베드로는 어부요, 레위는 세리요. 빠진 직업들은 예수 못 믿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세상식으로 예수 믿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를 세상의 무언가 기준과 잣대로 이렇게 자르지 마시라고요. 그걸로 등급 좀 나누지 마세요. 상관없이 불렀어요. 빌립, 베세다 출신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동양인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나를 쫓으라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요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에 대하여 한 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불렀고요. 이 직접 부른 감동이 커서 이 사람은 본인이 또 나다나엘을 가서 데리고 왔는데 단호합니다. 와 보라. 와 보라가 빌립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성격을 보면 예수를 만나자마자 역시 적극적이죠. 나다나엘 가서 전달고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제자들 중에 외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싶은 뭔가 좀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성경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와요. 요한복음 12절에 명절에, 그러니까 절기 지키러 헬라 사람 몇 명 온 거예요. 유대교인이 된 헬라 사람 몇 명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하냐면 빌립을 통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선생님 보고 싶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그 와중에 해주신 말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돌로메죠. 바돌로메.
바돌로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추정하기를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아까 읽었던 빌립의 이야기여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0절까지 쭉 보면 네가 무화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 같은 친구가 있었고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자, 이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참 이 얘기 감동적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레위라 불렸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으로 보이고요.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이죠. 선교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도마입니다. 쌍둥이 이중성이란 의미입니다. 디두모, 티투모스. 우리 번역으로는 도마 그럽니다. 파르티아면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입니다. 옛날에 파르티아 왕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 알려진 사람 유명하죠? 도마입니다. 창에 맞아서 순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인도의 복음을 증거한 결과 어떻게 생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 번 전했지만 자꾸 까먹고 다시 들으면 확실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본래 불교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들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소승불교, 대승불교 나누죠. 소승불교가 오리지널입니다. 도 닦는 종교입니다. 자기가 도를 닦아서 해탈하여 열반에 이른다. 쉽게 말해서 스스로 이 고통의 윤회의 세상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뭐해서요? 도 닦아서. 이게 불교입니다. 이게 정통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 불교 세상에 도마가 들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도마 복음이 아니고 도마가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타력 구원입니다. 은혜에 의한 타력 구원. 은혜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도 닦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인즉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죄 값을 치르고 죽으셨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셨다. 즉 윤회의 문제가 아니고 재생의 문제가 아니고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도 백날 천날 닦아봐야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이게 복음인지 도마한테 막 따라갔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장사가 안 된 거예요.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모방을 했습니다. 모방하는 게 뭐냐? 우리도 메시아 있어. 그래서 불교가 메시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보살. 보살. 우리 전라도 지방에서 장례 치를 때 상여 메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여 메고 가다가 중간에 상여 내려갈 때 보살, 보살 이런다고요. 이게 불교식이에요. 보살은 뭐냐면요, 불교진, 아니 부처진, 부처 진급을 앞둔 사람들입니다. 도를 얼마나 잘 닦았는지 곧 부처가 될 사람인데 부처 딱 돼버리면 혼자 좋잖아요. 그런데 이 중생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 혼자 부처 돼서 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연기하고 이 불쌍한 중생들을 다 데리고 좋은 데로 가겠다. 그게 바로 극락정토. 불교의 극락 아시죠? 극락정토로 가겠다. 왜? 나는 부처니까 가는겨.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겠죠?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면, 천지기리할 때가 되면 내가 내려와서 당신들을 다 데리고 그 극락으로 다 가겠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그죠? 어디서 들었어요? 성경에서 배웠네. 근데 이 보살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많아요. 잘 아시는 보살 있죠? 누가 있을까요? 관세음. 세상을 쫙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나무 아미탑을 그러죠. 아미타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등등 한 7, 8개 돼요. 더 많을지도 몰라요. 얘들이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산 꼭대기가 문수봉
예? 보현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들이 다 불교에 귀신한테 바쳤다고 말한 거예요. 고지를 점령하라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도 고지를 점령하고 있어요. 야들이 그래서 와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궁예가 와서 한 게 뭐예요? 자기가 뭐래요? 짐은 미륵이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미륵보살이라는 거예요. 미륵보살.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자기 말로. 나를 따라오면 극락정토 간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미륵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가르치는 불교는 주후 400년, 500년대에 나왔어요. 한참 지나서. 기원전이 아니고요. 불교 자체, 불교라는 불교 철학은 기원전 400년, 500년 소위 고타마 시타르타 때 나왔지만은 그 이전에 힌두 철학에서 나왔지만은 이 정토불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가 와서 구원해 주니까 그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참불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불교는 요건데 무슨 경배가 있고 기도가 있어요. 찬송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미륵들이, 아니 보살들이 온다니까. 거의 부처인 개들이 와서 구원한다니까 개들을 높여야죠. 기다려야죠. 그래서 빌고 엎드리고 높이고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 아닙니까? 소승불교는 돛 닦는 불교, 대승불교는 예배하는 불교, 절하는 불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절하죠. 그래서 한국은 대승불교니. 국사 시간에 이렇게 배웠으면 기억 잘했겠죠. 자, 요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근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짬뽕이 돼가지고 삼신할매니 칠성신이 별것들이 다 붙어갖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완전 사입이에요. 불교적 사입 중에 사입이에요. 자, 그런데 요 대승불교가 말이냐, 오리지널 불교 아니까 불교 안에서 이단으로 여겨졌어요. 사교라 그랬어요. 불교 아니라고. 그 대승불교, 이 정토불교라는데요. 정토불교의 경전이 뭐냐면 미륵경이에요. 미륵경.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아시겠죠? 예, 법화경 뭐 요런 거 아니고 나중에 나온 거. 그래서 불교에서 이걸 이단 취급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 인간들이 만든 것들은 뭐가 좋아요? 이익이 되고 명예가 올라오면 좋죠.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맨날 돛 닦는 데는 돈이 안 들어오는데 여기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여기는 막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 따라 붙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요 정통으로 인정을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주 400년 500년에 생긴 것이 뿌리가요 한 1000년 올라가가지고 옛날 오리지널 불교랑 접붙임이 돼가지고 불교하면 뿌리는 기독교보다 이르니까 이 정토불교의 정토사상도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한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교가 갈리게 된 계기가 된 인물이 누구냐? 도마 형님이에요. 도마 형님. 이 양반이 불교의 본산지 인도에 가가지고 타력 구원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좋은데 그냥 뒀다가 가는 게 아니고, 윤회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습니다라는 이 복음을 들으니까 정말 불교의 사망에 억눌렸던 사람들이 빛을 본 거예요. 빛을. 그 흉내낸 게 정토불교고, 이게 지금 거의 세상에 퍼져 있는 인기 많은 불교입니다. 이 도마도 얼마나 열정이 있냐? 왜 인도까지 하냐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 죽으러 가자 할 때, 그래 우리도 죽자 한 사람이 도마였어요. 물론 이때는 믿음이 약하고 뒤로 빠꾸 있지만 실제로 인도에 가면요 도마라는 성씨가 우리나라 김씨같이 많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입니다. 아까 마태도 알페오 아들 그랬죠. 예, 동명다인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레위, 마태의 아버지도 알페오고, 야고보 중에 아버지가 알페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작은 야고보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혹시 알페오가 똑같으니까 마태도 아버지가 알페오라서 같은 아버지의 형제인가 또 생각해보지만, 아버지가 이름이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같은 이름을 많이 써요. 마리아만 해도 몇 명입니까 도대체, 그죠?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됐어요. 요 사람이 바로 알페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제 큰 야고보랄까요? 야고보가 요한이죠. 그 옆에
또 살로메가 있으니 그 어머니입니다. 이 사람은 소야고보라 불립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야고보 또 한 사람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 유다서를 쓴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좀 잘 모르는 사람,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돼 있어요. 셀롯이라는 시몬. 마태복음 10장 4절에는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 3장 18절에 여기도 뭐냐면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있어요. 가나나. 근데 어떤 번역에는요 굉장히 아쉬운데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해놨어요. 가나안인 시몬. 아닙니다. 헬라어 보면 카나나이온, 이렇게 돼 있어요. 카나나이온. 가나나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걸 몰랐는지 영어 보면 어떻게 되면 케이너니트, 가나안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카나나이온, 카나나 사람이란 말입니다. 가나안이 아니고요, 가나나 사람. 이로 앞에 셀롯이라고 되는데 젤롯이라고도 하죠. 열심 있는 사람. 우리 뭐 젤러시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열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뭐라면 출신도 있지만 정치적 성향을 짐작케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름이 좀 길잖아요. 젤롯 당원이면서 가나나 출신이면서 좀 독특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뭐 MBTI가 어쩌고 은사 테스트가 어쩌고 성격 테스트가 어쩌고 이런 거 이제 의미 두지 마세요. 예. 평상시월에는 전혀 의미 두고 안 살다가 갑자기 누가 그거 하나 말하면 그때부터 아, 그 사람이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혈액형이 그래서, 이제 그만하시자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에 사로잡혔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냐, 이게 더 중요하죠. 열심당원이고요. 정치 열심에 특심했던 거예요. 뭐 어떤 정치 열심히 했을까요? 유다 독립이겠죠. 예, 유다 독립이었던 사람. 자, 이런 사람도 예수님 앞에 부름받았다. 그럼 어찌해야 되죠? 유다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죠. 예, 훗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 누구냐면 아까 여기 야고보는요 소야고보 있죠. 아까 소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아닙니다. 가룟 유다하고 헷갈릴까봐 이렇게 같이 써놓은 것 같아요. 예, 가룟 유다 아닌 야고보의 형제 유다하고 또 이스카리옷, 가리옷 사람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3장 18절을 보면 뭐라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아까 그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가 있는데 이 다데오가 또 있어요. 다데오가 여기 유다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이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유다 놓고 다데오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사람의 이름이 다데오라고도 불렸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됐어요. 누가복음 우리 보면 뭐였어요? 우리 말씀에는 야고보의 아들 돼 있죠. 어떤 번역에는 야고보의 형제 또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 이럴 수도 있어요. 아버지도 야고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인가? 그래서 필사할 때 좀 헷갈렸나? 하여튼 좀 고민이 되지만 워낙에 같은 이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같은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알페오의 아들 또는 야고보의 아들 혹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불린 자가 아마 이 다데오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유명한 사람이죠. 예. 역시 사회적 성분을 말해서 시카리오스, 자개, 칼 들고 다니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히브리 말은 이쉬가 사람입니다. 카리옷, 이시카리옷, 가리옷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 시카리오스라는 말하고 발음이 비슷한데 시카리오스가 아니고 이로시입니다. 이시카리옷, 가리옷 사람. 카리옷이 뭐냐? 우리 번역으로는 그리옷이에요. 그리옷 사람. 한국 번역으로는 그리옷입니다. 그리옷 사람 유다,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한 것처럼 유다가 너무 많은데 그리오 출신의 유다함의 이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지목해줄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은. 자, 그리오시 어디냐?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21절 25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으로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롯 곧 하솔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리옷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도 유다지만 진짜 정통 유다 지파 사람,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말이죠, 멀리 있지 않아요. 예.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사람이라고요, 불법의 자식, 멸망의 자식,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적그리스도하고 유다인데, 거의 적그리스도를 예수님 당시에 예표로 보여주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다. 바로 예수님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동꾀를 바쳤다. 야, 참 여러분,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런 시간 관계상 하여튼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는데 가장 가까이 있었다. 이것만 아시고 우리가 영적인 경계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렇게 제자들 중에 12사도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의 약속을 하시고 그 중에 또 이삭, 그 중에 야곱 이렇게 택하여 세우시고 나중에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의 빛으로 세우셨던 그 일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이 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시작도 안 할 때입니다. 자기들 죄로 망하고 무너지고 이게 반복됐었지 제대로 세상의 빛이 된 적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잠깐 반짝하다가 꺼질 뻔한 것을 하나님이 등불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옛적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축복하사 자기 제자들 중에 사도라 부르실 사람, 옛날에 선지자라 부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워서 보냈습니다. 곧 예수님이 이 일 자체로도 본인의 신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일을 그대로 했냐?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완성하시라는 거예요. 너희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빛이 되게 하겠다는 것을 이루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빛이 스스로 난 빛이 아니죠. 예수 빛을 갖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빛을 그들에게 주면서 나가라고 하고 사도를 세운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완성을 향하여 동역자로서 사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참 많은 예수 아는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혜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로부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말은 곧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어디까지의 증언을 했냐? 어디까지? 예수님이 어디까지 증언을 했냐 하면 부활까지. 물론 설교는 다시 오신다까지 했겠지만 본인들이 본 것에 대한 증언은 부활까지입니다. 즉 교회는요, 잘 보세요. 교회는 광야교회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모형이고, 교회는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 예수 부활의 증언까지 가진 신앙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믿는데 부활을 안 믿겠다, 여기는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의 증언을 가지고 부활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증언이란 뭐예요? 역사적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부활까지 역사적 경험에 의하여 여기까지 다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사는 것도 믿었기 때문에, 받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가시고 다시 오신다가 믿어지는 사람들, 바로 이것을
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 교회지, 다른 의미와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세워진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부활한 후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셔서 세상을 보냈습니다. 아는 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권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서 세상을 보냈습니다. 부활의 빛을 경험하고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로서 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부르신 이들에게 역시 다른 사람과 다른 한 가지를 더 주신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교회를 세웠는데 세운 다음에 이 교회가 주님 올 때까지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되는 교회, 왕성한 교회, 예수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특별히 경험케 해주신 은혜의 사건이 있어요.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것처럼 이 제자들은 특별하게 경험한 게 있어요. 교회를 계속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다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다 유월절 만찬을 하지만 12사람만 예수 죽음이 유월절에 실천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도 유대인으로서 유월절 식사를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 이 12사람을 데리고 십자가 지기 직전에 이 12사람에게만 눈앞에서 이 떡이 무엇이고 피가 이 포도주가 뭔지를 가르쳐줬습니다. 이들만 배웠어요. 그럼 이 사람 12명만 알고 있으라고 한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도 나중에 배웠잖아요. 내가 전하여 받은 바가 뭐냐? 이건 사실상 주께 받은 것인데 주의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신 그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약 1500년 동안 6월절 식사가 이어져 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 마지막 식사에 지금 어떤 선지자나 유대인도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 몸의 신비가 들어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행합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제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은 내가 전하여 주께 받은 바인데 그의 죽으심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냐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아까 부활도 있어야 된다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죽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왜 죽었냐는 알아야 되는데 이 죽으심이 무엇이냐가 확고히 믿어져야, 알고 믿어져야 교회인데 그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쓰신 방편이 말하면 6월절 식사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형식과 의식을 만들어서 예수 죽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별볼 이렇게 보이고 나는 떡 마셨다네, 목에 걸리네, 포도주가 신에 다네, 별소리를 다 해도 아까 무슨 성격테스트 이런 것처럼 제발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냥 짜면은 짠 대로 마시고 달면은 단 대로 마시면 돼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준 거예요. 나 죽음을 알고 싶냐? 하나 능력 없는 것 같지? 그냥 떡 좀 쪼개서 집에 먹는 빵보다 못하고 포도주 먹으려면 한 컵 마시면 되는데 이것 좀 찍어 먹으면 별거 아니야. 별의별 인간적인 생각을 다 해도 이게 바로 나의 죽음을 가르쳐주는, 내가 가르쳐주는, 내가 정한 나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방식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에게 가르쳤어요. 무슨 말이야? 사도에게 위임한 거라고요. 제사장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자칭 레위인들에게 이 예식을 전수해주지 않았다고요. 짐승 잡는 법은 레위인에게 전수해줬어도 성찬은 레위인에게 전수해준 것이 아니요, 사도행이나 바리새인에 가르쳐준 것이 아니요, 율법 학교에 가가지고 가르쳐준 게 아니요, 예수님이 정하신 12명 사도들에게 이 성찬을 가르쳐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성찬의 예식으로서 교회에서 행해지고 우리에게 예수 죽음이 알려지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온전하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은혜의 예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오늘 마침 이 성찬식은 오늘 이 성찬식을 맡긴 자, 즉 예수님이 새롭게 의미를 주신 6월절 식사를 맡긴 자들을 전하는 이 시간에 그들로부터 시작된 그들에게 맡기신 성찬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집례하는 나는 예수님도 아니고 2000년의 사도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저쪽 사람들은 사효론이 뭡니까? 그렇죠. 신부가 집례하면 다 은혜가 있다는 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목사가 집례해서 효과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식 자체에 우리 주님이 부여하신 이 예식에 숨겨놓으신 영적 신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는 멘트를 참 잘하고 어느 교회는 성취하시 할 때 배경음악이 좀 우리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자고요. 언제까지 그런 데 의지해서 은혜를 막 뽑아낼 겁니까? 국수 뽑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날 밤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주재하는 성찬식에 제자들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죠? 유다는 그거 받아먹고 예수 판다고 나가버렸고요. 막 회개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하고 요한은 막 누가 파냐 막 머리짓하고 막 찌르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직 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 어린 자들의 기록까지 봐버린 사람들이에요. 뭐가 문제있는지를 알아버린 사람들이에요. 뭐가 성숙한지 이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찬식은 최초의 성찬식, 예수님이 새로 제정하신 유월절 식사보다는 성숙해집니다. 사람에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이 예식, 할례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은혜가 오는 것처럼, 말씀을 펴 읽으면 은혜가 있는 것처럼 내가 감히 우리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는구나 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이 주의 죽으심을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기도하고 준비한 자에게는 오늘 이 성찬의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함께 기도합니다.